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침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는 일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이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때가 시작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 곧 세상 끝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실은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인류를 창조하신 지 4천여 년이 지나 신약시대의 교회 사도들은 그때 벌써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신약시대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서시대의 제자들은 마지막에 대하여 경고했고 또 마지막에 대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삶을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는 삶이란
세상의 일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삶입니다. 만일 직장이나 사업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삶이라면, 또는 육신적 취미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간구하여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경건한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끝이 가까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함께 살던 사람들, 1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살던 사람들, 지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내 주변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 없지요. 서로 갈등과 오해 속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은 주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주께서는 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서로 용서해야 할 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한다는 말은 서로를 향해 마음으로나 말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간으로나 물질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대접하는 것은 받을 것을 예상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접하는 자는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위하여 위하지 않을 때라도
속상해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왜 자꾸 틀어지느냐면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상대가 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상대가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적 자세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가 그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들이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는 이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대접하되 원망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라고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대접이나 소중함은 다 빛을 발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냥 사랑으로 하십시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각장 모양이 다릅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재능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환경이나 여러 입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인 양, 또 내 것이 더 남들보다 가치 있는 양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결하고 순전한 봉사를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 피자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입지나 또 나의 이름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속에 남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적인 모습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누구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과 권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깊고 넓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종말에 가까이에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훈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과 육신적 쾌락에 너무 빠지지 말고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기도하는 경건한 생활로 우리의 삶 대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용서함으로써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시간으로, 물질로 서로 봉사해서 너그럽게 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봉사, 또 서로를 위한 봉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고 삶을 통해 적용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적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어찌 살아야 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 힘차게 하루를 살며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귀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육신적 공고함 가운데 있는